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어요? 유구성전이? 그 병이 낫게 된 게 요양병원의 침대에서 자다가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는 중에 불이 임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불이 임하게 된 원인이, 불이 임하게 된 동기가 아침 저녁으로 주기도문을 고백한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 임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 그 주기도문으로 인해서 불이 임했다. 그러면 그 불이 임해서 침대에 자다 굴러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진찰을 해보니까 이 몸에 간질병이라든지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병원에서 확인해 준 거예요? 그때가 며칠 전이에요? 한 달 정도 전에. 그러면 그렇게 병원에서 의사도 이제 다 나았다라고 확정을 해주신 다음, 병원에서 나온 다음에 여기서 살면서 간질이 오거나 마비 오거나 새벽에 마비 오거나 그런 거 없어진 거예요? 일절 없어진 거예요? 지금 약도 안 먹는데 없어졌다. 그럼 그 식초 중독으로 인한 마비 증세가 몇 년 동안 지속된 거예요? 22살부터 두 살 때부터 먹었던 그것은 중독 증상이 22살에 나타난 거예요? 15살 때부터? 식초를 마시면 몸이 부드러워져서 잘 넘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사카스에서는 옛날에는 고아원에서 이제 양자하는 아기 때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훈련을.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저 질문 한번 해보세요. 동춘 서커스단이 원래 남녀 호랑 개교를 믿는 단체예요. 거기 들어가면 무조건 그 나무 호랑 개교에다가 이렇게 빌어야 돼. 나무 치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나무 호랑이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가르친 교리가 기억나세요? 뭐 교리가 뭐예요? 교리는 이제 일본의 요기야마라고 하는 그분이 처음 오셨다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또 이제 여자로 또 안상웅 증인하고 비슷하네요. 안상웅 씨가 보혜사 성령이라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장길자 여사 그분의 와이프를 신으로 또 추앙하잖아. 그거 똑같네.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신이에요. 신. 신은 스스로 사시는 생명의 존재자예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살다가 죽고 늙고 병들고 그게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신이라고 믿고 있으니 환장을 노르시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가요? 언제부터 믿어요? 여기 와서 3월달부터 믿게 됐다. 그전에는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는데 이제 벼랑 같은 것도 있고 그럴 때만 하도 배가 고프고 하다 보니까 그 중요한 가서 먹고 또 그 뒤에는 안 들어가고. 세례 받았어요? 세례는 안 받고 저는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이 아니. 그건 안 하고 세례를 아직 안 받. 교회에서도 그거 받은 세례 안 받고 학습 교육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세례를 받으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도하러 다닌다 했죠. 서울역으로 전도하러 다녀요? 아, 그래요. 질문, 예. 몸을 부드럽게. 어, 어. 불이 임한 거. 어, 병원에요. 그 바로 옆방에 그 교회 가는 권사님, 그 권사님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을 그래서 성경들이 기도 중에 그렇게 못하거나 불이 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잠자는데 불이 와버린 거예요? 자다가. 여러분 잘 때 조심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도. 그럼 방언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면 성경 말씀이 읽어지고 성경 말씀이 들려져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이 이해되면서 우리 이 지평, 내적 내면의 지평이 여기 있지만 하늘에 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인식하게 되고 들리지 않는 언어가 들리고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는 신비의 세계가 열려지고 비밀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와 그리고 믿어지고 이해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리고 성령이 임한 증거가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보냄을 받은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고백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분명해지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싶어지고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기도를 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전도를 하고 싶어지고 그러면서 봉사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새로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새로움이. 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믿나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나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아직은 이해가 안 되고 막연하게 목사님 몇장 목사가 그걸 나와갖고 집에서 그걸 받고 그것도 제 방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 괴테가 무슨 얘기했냐면 아는 만큼 듣는다 했습니다. 아는 만큼 들려요. 어휘, 단어, 문장 이 내용들을 내가 갖고 있을 때 들려요. 그렇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많은 걸 듣는데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성경을 읽게 되면 읽은 내용들 단어들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들려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읽도록 하시길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기도하고 늘 주기도문 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께서 가르치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형제님이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치유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준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지금 식초 중독으로 마비 오고 간질 오고 이 고통이 오고 이런 것들이 풀어지게 된 거는 이게요 의학으로 약 먹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막혔던 것들이 팍 터져버리고 그리고 소통이 되고 그렇게 되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면 감사합니다. 욥에 대해서 오늘 읽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욥이 참 하루아침에 망하죠. 사람들이 재산 망하면 갖고 있던 재산 10억이다 했는데 10억을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건강을 잃었어. 그리고 와이프 떠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이 명예를 잃어요. 명예를 잃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웃음받고 사람들이 침을 뱉어. 그러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럴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죽고 싶죠. 한강에 가서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고 산에 가가지고 줄 가지고 나무에 땡겨서 여기서 걸어볼까 이런 생각도 할 것이고 농약집 앞에 가서 약을 사가지고 와서 먹을까 말까 술에다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욥기를 읽으면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이겁니다. 그 고통의 과정, 고통의 그 나날을 욥이 어떻게 보내는가? 망했어요 재산. 그리고 와이프 떠났어. 와이프는 결정적인 순간에 떠나가더라고. 힘들고 그럴 때 있어야 돼. 옆에서 있어야 되는데 욥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고 나가요. 그래서 참 있어야 될 사람이 없어지고 그리고 친척들도 다 등 돌리게 되고 그리고 도움을 줬던 사람들도 다 몰라라고 어린아이들까지 욥 봐라 욥 하면서 하하 웃고 조롱거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속담거리로 전락하죠. 그러면 사람이요 살 소망이 없어지고 죽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죽어요. 거기다가 친구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같이 옷을 찢고 같이 일주일 금식하고 같이 위로하고 웁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그 현장에서 아픔을 느껴줘요. 이게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지난 다음부터 이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앗 사람 빌닷, 라마 사람 소발, 닭발, 먼발, 발들이 많이 나와. 그리고 소밧 사람 젊은이에요. 엘리후 마지막에 등장한 4명의 친구가 자기네들의 신앙적 식견, 자기들의 인생 경험, 하나님에 대한 신적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욥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 인과응보입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욥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아무리 변명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이렇게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결국은 위로하는 게 아니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이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욥이 그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서 내가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면 찾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줍니다.
예, 그게 욥기 23장에 나오죠. 욥기 23장 하나님은 앞에 계시는데 안 보이고. 예, 자, 그 부분을 욥기 23장을 보면 욥이 어떻게 그때를 견디는가. 자, 3절 욥기 23장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찌하면 그 처소 그 앞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하고 싶은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리라. 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8절부터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있어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예?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되겠는데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욥이 깨달은 인생의 이 비밀이 풀려지게 됩니다. 하나가 뭐냐? 욥이 깨달은 게 뭐냐? 아, 내 인생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내가 걷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암송하는 말씀을 하죠.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안다?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요? 자기가 알아? 몰라요. 아, 자기는 몰라요. 우리 할렐루야 자매님이 영등포 쪽방촌에 와서 살리라고 알았어요? 우리 자매님의 부모님이 의사였어요. 예. 의사였고 잘 살았잖아. 그런데 영등포 쪽방촌에 그런 자손이 와서 살리라고 생각을 못했죠. 아버지가 전남의대에서 1등했습니다. 전교에서. 아우, 예. 그래서 그 머리 닮아서 저도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간질하는 바람에 예. 중학교 2학년 승진했습니다. 그놈의 간질병이 성령의 불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완전 낫죠. 네, 할렐루야. 2살 때 걸려갖고 18살까지 6년 동안 간질했는데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해갖고 시집 못 간다고 그래갖고 완전히 고쳐갖고 25살 때는 최고 건강한 여청년으로 결혼했습니다. 할렐루야.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호흡학고처럼 못생겼다고 주먹으로 구슬발로 때려서 43살인가 4살 때 집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안장할 울. 등다시고 배부르고 말년에 20살 만들어져서 배부르고 등다시고 배부르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지금 풍국이라 오늘 저녁에 죽어도 미련 없습니다. 할렐루야. 준비 완료됐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할렐루야로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을 보면은 왜 그렇게 내가 이런 고난이 오게 됐는가 이것도 깨달아요. 욥이 깨달은 게 뭐냐? 13절부터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느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 앞에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획한, 목표한, 목적한 그런 것들을 설정해서 그 코스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유교 훈련 받은 것처럼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해 목적하신 바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다. 그걸 반드시 행하신다. 예,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가정, 내 인생 여정 중에 과정을 설정하신다.
그러면 그 과정을 설정해서 나를 고난 속에 훈련하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게 나를 정금같이 만드신다. 이것입니다. 정금은 순금이죠, 순금. 네. 이 어떤 불순물이 없는 정금 같은 믿음. 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내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과정을 설정하신다. 그리고 그 목적하신 바가 나를 정금 같은 신자로 만드는 데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그렇게 빚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슬퍼하지 않고 목매달아 죽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씀들이 다른 곳에 있죠. 예레미야 10장 2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길이라는 건 인생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여기 그 타로 점치는 사람들도 자기도 자기 인생 몰라요. 그것들한테 가서 뭘 보겠다고 꾸벅꾸벅 앉아서 복돈 주고 그러지 말고 그 돈 모아서 나 밥이나 사주세요. 사람의 길이 인생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 사람은 몰라요. 걸음을 진도함이 걸어가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도 이런 말씀 있죠.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뭐대요? 계획해. 그런데 그 계획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멘입니다. 아멘.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이 잠언 2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어요. 잠언 23장 19절 보면은 내 아들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칭호해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나한테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로 인도해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 그러면서 우리 동네 문화가 이 문화예요. 술 문화, 고기 문화, 방탕 문화. 술 즐겨하고 고기를 탐하고 방탕하는 그런 자들과 더불어서 사귀라. 뭐라고 했어요? 사귀지 말라.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거기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있어요. 갈렙. 자, 읽어보겠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중요한 말씀. 여기에 핵심이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마음이 다른 정탐꾼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정탐꾼들 그리고 같이 나온 이스라엘 무리들과 마음이 달랐어요. 어떤 내용이냐? 갈렙은 온전히 마음으로 주님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정탐꾼들 사실은 전부 봤어. 정확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애굽을 더 좋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애굽이 더 나아. 나머지 백성들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나안 땅보다 애굽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서부터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애굽에 있어요. 애굽. 예. 애굽을 나왔으면 애굽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갈렙은 그렇게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신이시니 오직 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 여호와뿐이었죠. 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뭐 되라? 사랑하라. 믿음을 가진 자는 사랑으로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서 보니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면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를 이렇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 예, 욥이 고통, 여기 성경을 읽으면 너무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을 무엇으로 이겨내요? 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는 이 믿음의 기도로 이겨냅니다. 이걸 믿음의 이 기도를 하고 지내는 과정을 야고보는 한마디로 욥의 인내로 표현합니다. 인내는 그냥 참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바라며 그걸 낑낑대며 견디며 나가는 전체 과정이 인내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이런 믿음의 인내로 우리의 고난을 통과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